대전이면 참 먼 길인데 먼 길 오셔가지고 네. 새 출발 법회를 출발시켜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한 이야기요. 네, 뭐 어쨌든 예고해드린 대로 네. 지금부터 새 네. 출발 법회 예.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요 팜플렛을 통해서 안내드렸지만은 네. 근본 경전 니까야의 신행 지도. 네. 그래서 아주 불교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네. 참 소수라 할까요? 이분들을 제외한다면 네. 일관적으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불교 신자인 거죠. 그러면 이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르게 전달해서 이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면 이 삶이 향상하는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겠다. 하나의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신앙 생활에 지도가 그려져야 하겠다. 그래서 그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걸어가면 걷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걷기만 하면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 제시된 그 길이 참으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줘야 할 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 법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쉬워져야 합니다. 좀 더 대중교토로 다가가야 합니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타당한 말씀이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쉬워져야 한다라는 거기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막상 쉽게는 갔는데 그 길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지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거죠. 뭐 쉬운 불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분들 이러한 주장도 많이 있고 저도 공감하는 거지만 그러나 벤치마킹한다라는 거하고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침 그대로 쉽게 전달할 것인가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쉬운 길을 제시할 것인가 요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새 출발 법회 쉽게 어긋남이 없어야 하겠다. 쉽게 나아가는 길이지만 참으로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가르침 그대로 배워 실천함으로써 불교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올바르게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누려야겠다. 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새 출발 법회가 출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나 해보지요. 버거님께서도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사실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원해 오셨을 거예요. 얻고자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내가 이것은 정말로 갖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얻고 잘 나가면 예,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가져들었다.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 네. 아, 좋은 말씀이죠. 네. 예,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의 안내를,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길,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성과를 낼 수 있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불교 안에서도 그렇고 불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 원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기도하죠. 갖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부처님법이 아니라고 보죠, 저는. 예, 우리가 다음 주거나 그 다음 주거나 왜 불교인가라는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불교 하나의 종교 가르침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타력신앙, 타력의 신앙, 그래서 어떤 권능 가진 존재에게 의지함으로써 그 권능 가진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불교라는 가르침, 종교는 그리하지 않죠. 자력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인간인 바로 내가 삶의 주인공이지 나의 문제를 누군가 권능 가진 자가 좌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을 만드는, 내가 원하는 바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결과와 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리라.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불교인가 하는 이야기 조만간 하게 될 거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원함경 그 뒷장에 있습니다. 자, 원함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43번째 경입니다. 이타수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자여, 5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수명, 우리 오래 사는 거죠. 수명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행복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명성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천사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 천사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장자여, 이러한 5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자, 수명,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 이건 아직도 사실 만큼 더 살 수 있으면 더 살고 싶으신 거죠. 누구나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기 싫은 거거든요. 오래 살고 싶죠. 사는 가운데 기왕이면 멋진 모습으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누굴까? 어찌 저리 멋있을까? 요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참 초라한, 초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냥 행복이라고 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우리 삶에 즐거움이 넘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왕 사는 거, 그죠? 모든 것이 불만족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젊은이들은 아주 즐거운, 만족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겠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명성은 그랬어요.
명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야 뭐 그런 거, 뭐 여기서도 뭐 아름다움이니 명성이니 이런 부분은 불교 가르침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경전에서 보면은요, 부처님은 출가지자하고 재가지자의 삶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출가지자가 만약에 내가 멋지게 보이고 명성으로 드리고 이래 하면 그것은 출가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출가한 자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재가지자는 재가지자로서의 이 관계 가운데서의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재가지자로서 살 때는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만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아무개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왕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사람 곁에서 함께 사는 게 좋지. 그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명성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아이고 그 사람 그 좀 어떻게 좀 안 만나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명성도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이거 부정하지 않고 그러한 명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천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윤회가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사실은 불교 안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그거 윤회라고 하는 거 인도에서 온 겁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하지만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살다 보면 몸이야 죽기 마련이죠. 몸이 죽을 때 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것일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또 다른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몸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설명에 의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마음 먼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라. 한평생 함께하던 이 몸이 죽으면 그 순간 마음은 동일한 순간에 이미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거든요. 요걸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요게 윤회죠. 이러한 윤회에 대해서 불교 안에서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얘기가 같다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윤회라는 게 뭐 어찌 보면 크게 뭐 중요해 이럴지 몰라도 어차피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몸 죽을 때 마음이 따라 죽는 것일까, 따라 죽지 않는 것일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요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은 다음 일에 뭔 신경을 씁니까? 죽은 다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지금 잘 살면 됩니다.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요, 죽은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죽은 다음이 없다라고 알려졌다면 죽은 다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죽은 다음이 있다라고 알려줬으면 죽은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 감안된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윤회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라면, 달리 말해서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요, 남을 죽이고라도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맞아요.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보통 말로는 완전 범죄죠.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훔쳐서라도 내 거 해야 되고,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바람을 펴서라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을 누려야죠.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윤리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윤회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죽음은 끝인 줄 알면서 이 관계의 성숙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자 이래가지고 나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도 열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알미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형벌이 동원되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현실이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다음 생이라 그래도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그대로 100년 후에도 몸은 달라져 있어도 지금 나라고 주장하는 이 마음이 변화 가운데 그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상의 그 존재가 남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연장선이지.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윤회 없다라고 할 때는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죽이고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회가 있다,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알려지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요, 죽어서 다음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도 더 좋은 삶이 이어지도록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 삶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키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도 남들을 해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당장은 남을 해쳐가지고 요만큼 얻어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남을 해친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떠한 행위입니까?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괴로운 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잖아요. 이거는 내가 살아서 받을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요? 진승세상으로 갈 겁니까? 악의 세상으로 갈 겁니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까? 아니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겁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요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방법이 다르죠.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주지 않는 것 같지 않아야 되는 거고,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바람 피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 윤회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삶에 충실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충실한 삶을 산다라는 이것 앞에 전제되는 것이 참으로 다음 세상이 있구나 없구나 라는 데 대한 알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다음 세상, 이 몸이 죽어도 마음이 죽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행에서 해탈할 때까지,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변화 가운데 이 마음이, 표현하자면 몸 따라 죽지 못한다 이런 표현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라. 그죠? 몸이라는 것은 까지 죽지 이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피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5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 하면 자살하지 않기 캠페인이거든요. 이 자살이라는 거 보면 재밌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있는데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에휴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이 자살하자라는 결정은 누가 해요?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자라는 이 결정을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마음이 하죠. 마음이 하죠. 그런데 막상 마음이 결정해가지고 죽자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죽기는 누가 죽죠? 몸이 죽잖아요. 마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죽고자 해도 자살까지 했지만 이 마음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정작 죽자라고 결정한 요 마음은 못 죽고 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내용이지만 이 행위, 업이 가지는 과와 복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을 죽이는 행위를 했잖아요. 내 몸을 죽이는 이 행위라는 표현하자면 살생의 업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은 이러한 고달픈 삶에다가 이제 내 몸을 죽인 그 업의 결과까지를 더 얹어가지고 더 힘든 삶을 이 마음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남인가? 바로 지금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피 캠페인을 만들면서 5번째로 자살하지 않기 정했거든요. 공부를 바르게 하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정말로 아무리 사는 일이 힘들어도 지금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지. 하다가 힘이 딸려서 죽으면 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죽는 거니까 다음 생이 달라지죠. 그러나 아이고 힘들어 죽자라고 하는 것, 참으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에 이어지는 삶에 더 나쁜 영향을, 더 힘든 결과를 얹어가지고 이어 살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원함경에서 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됐어요. 자, 이제 뭐 다 밑에 문단으로 가볼까요? 장자요. 아니야. 넘어가지 말고요. 바로 밑에. 네, 중간에 있죠. 장자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은 빈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여쭤본 거지만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요?
법부님처럼 지혜로서 잘 공부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가지고 그 지혜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불자의 삶이죠.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빌죠. 기도하죠. 근데 부처님 원함경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5가지 것들 정말 세상에서 원하고 저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것들, 요 5가지만 얻을 수 있으면 뭐 원하는 게 더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 결국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라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공부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이 만일 빈다고 해서 얻어지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단축시키려 하겠는가?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바라고 있으면 얻어진다라고 하면 일찍 죽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수명을 단축한다 이 얘기겠죠.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고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는데 왜 일찍 죽겠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잘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여,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위해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상, 천상을 빌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죠? 부처님, 나의 제자들이 이러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빌고 있는 것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장자여, 소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가져오는 도를 닦아야 한다. 이제 불교가 뭔지가 사실은 한마디로 드러나는 거죠. 그가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가져오는 도를 닦을 때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얻는다. 이게 원함경이라는 경전이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죠.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한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평생 공부했는데 하늘에 태어나야지. 요거요. 당연히 법부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법부님께서 이런 원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원함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런 원함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도를 닦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요 얘기죠. 부처님 교리를 배우고 교리가 가르쳐주는, 경전이 가르쳐주는 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 아름다움과 행복과 명성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빌고 있고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것을 그대에게 가져다 주는지
아들아, 나라.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공부를 해라.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려는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요 공부를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침하니까야 126번째 경이 구미자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소원이 있으세요라고 정리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던 그 자리입니다. 그 앞에 장이요. 예, 거기 세 번째 페이지가 구미자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소원을 세웠지만, 즉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랬어요. 두 번째는 소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세 번째,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네 번째,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랬어요. 여기서 소원을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는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닌가 하는 것은 인도적인 논리에 의하면요. 왜 우리는 뭐 보면 있다 없다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 네 가지가 전체 경우를 말해요. 이제 그 전체적인 경우를 말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랬거든요. 요거 이제 청정한 삶 이러면 뭐 보통 청정 범행 이래가지고 불교적으로도 교리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잘 수행해가는 이런 걸 청정 범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받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표현하면 이치에 맞는 청정 범행인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 범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는 그 기준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요거 청정 범행이라. 자기대로는 청정한 삶을 사는데 문제는 그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런 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 범행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경전에 보면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소처럼 살아가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온통 소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소처럼 서가지고 소처럼 눈을 멀뚱멀뚱 하면서 대제금질 하면서 하여간 소가 사는 그대로를 흉내를 내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청정한 삶이 바로 소처럼 사는 거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 소처럼 사는 일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는 청정 범행이라.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해보면 소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소 흉내내는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개처럼 살아가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개처럼 살아요. 그래가지고 늘 네 발로 다니고 웅크리고 이렇게 엎드리고 던져준 음식만 먹고 뭐 이런.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자기로서는요, 개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요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대로의 청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개처럼 산다고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부처님, 제가 듣기로 이러이러하게 들어서 내가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처님 어떻습니까? 개처럼 살면 정말 하늘에 태어납니까? 소처럼 살면 정말 하늘에 태어납니까? 부처님이 묻지 마시오. 묻지 마시오. 부처님은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묻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면 부처님은 대답을 해줘요. 3번을 동일하게 하늘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에이구, 참 묻지 말라는데도 3번이나 물으니 답을 해주겠어?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개처럼 사는 그 청정범행이 개처럼 사는 삶이 성취가 되면 개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처럼 사는 삶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삶을 충실하게 흉내내며 살았으니까 표현하자면 이거는 개의 업을 짓는 거예요. 이 표현 맞겠죠? 개처럼 산다는 거 개의 업을 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의 업을 지었으니까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면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5개를 지킨다든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개처럼 사니까 개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성취되면. 그런데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왜? 견해가 나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개처럼 사는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난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살다니 그 견해가 나빠서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부분 이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든 안 세웠든 지가 사는 꼴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그 삶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로서는 청정고백을 살았다라고 해도 그러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를 얻을 수 없는 청정한 삶 해가지고 8가지 삿된 길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게 요 이야기를 비유로 나타내 주는데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우고 압착하는 것 같다. 자,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짜려는 사람이 통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우고 구멍을 뚫었겠죠. 여기를 이제 누른다고요. 압착을 해요. 여기서 기름이 나오나요? 그럼 기름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담고 있지 않는 모래를 압착하니 나올 수가 없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산다. 이치에 맞지 않게 통에다가 모래를 채워놓고 압착을 하면 원하는 기름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가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암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암소를 놓고 우유가 필요하면 소의 젖을 짜야지 우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우유를 필요로 한 사람이 참으로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가 아니죠. 이치에 맞지 않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는 마치 암소의 뿔을 당기면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자, 세 번째 비유.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붓고 교반밥대로 젓는다. 버터가 필요하면 우유로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버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원료 상태를 우유를 넣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상태에서 교반막대를 저어주면 우유가 나올 거예요. 버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아무리 저어보라죠. 그 물은 백날 저어도 버터가 되지 않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죠? 교반막대를 아무리 열심히 짓는, 그 열심히 젓는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이지만 행위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버터를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이 필요한 사람이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문지른다. 불이 필요하면 나무를 부벼가지고 불을 만들죠. 근데 이 나무가 젖어 있다라고 하면 젖어 있는 나무 토막에 아무리 부시막대를 빌려도 불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네 가지 비유라는 게 어찌 보면 이건 비유도 아니죠.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걸 비유로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유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명확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마치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강릉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서울에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하지 않아도 닿을 수 없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출발해서 가야 된다고요.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원한경에서 본 거지만 자기는 가지 않고 열심히 빌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자라고 가면서도 서울을 가고자 하면서 서울과는 반대되는 강릉으로 가고 있으면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주제죠.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소원이 있으세요? 2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즉 아까랑 정반대죠. 어차피 네 가지로 그냥 모든 경우를 말하고 소원을 세우든 안 세우든 어쨌든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그러한 길을 최선의 노력으로 간다. 청정한 길을 가는데 이 청정한 길이 어떤 청정한 길이냐? 이치에 맞는 청정한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제일 밑에서 나오지만 이제 똑같은 비유를 다시 말해줘요. 자, 네 가지 비유 밑에 있죠. 1번,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참깨를 통에 채우고 압착하는 것 같다. 아까는 모래를 통에 채우고는 압착을 하니까 기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참깨를 채웠어요. 참깨를 채우고는 압착을 하면 압착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기름을 얻어지죠. 왜 얻어지는 걸까요? 기름을 담고 있는 참깨를 눌러대면 기름이 나오는 거는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이치에 맞는 일을 하니까 기름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실 비유라고 할 것도 없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을 살아가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유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명확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요.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적통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렇죠. 우유가 필요하면 아까처럼 암소의 뿔을 잡고 아무리 당겨봐야 우유 안 나오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유가 필요할 때
암소의 젖을 잡고 우유를 짜고자 하면 우유가 나오기 마련이죠. 암소의 젖을 짜면 우유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세상 이치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음료를 한 마리에 붓고 교반 맛대를 적는다. 그러니까 버터가 되기 직전 상태의 음료를 한 마리에 넣고 저어주면 버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터를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불이 필요한 사람이 마른 나무 조각을 부실목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다. 그럼 나무 조각을 딱 마른 나무 조각을 놓고 부시박대로 비비면 불이 나오죠.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게. 옛날 사람들 그렇게 물을 만들고 살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밑에 이제 다시 적었어요. 마치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서울에 닿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그죠? 서서 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분명히 원안경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빌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한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이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길에 발을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 온갖 장애를 애써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닿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면 자기의 어떤 형편, 조건상 그냥 그러니까 멋진 차를 타고 쫙 내려가지고 몇 시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지고 며칠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좀 어렵지만 하루에 1km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어서라도 일단 출발하고 서울 가는 바른 길에 들어서면 닿는다는 거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부비자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과를 얻을 수 있는 청정한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이 서울 가는 길일까? 이걸 알려주죠. 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가지고 영위하는 청정한 삶 이랬어요. 요거 불교계에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가자. 이 길에 의해서 내가 삶을 향상하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래서 그 끝에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리라. 원하는 것을 다 얻으리라. 그것을 실현하게 해주는 이치에 맞는 청정법이 바로 8정도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얻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고 있고 바라고만 있어도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길을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부비자의경 소원이 있으세요 해서 부처님은 다시 8정도가 바로 8정도라고 하는 이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면 즉 이 8정도라는 이 도를 닦으면 원하는 그것들이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8정도라고 하는 정확한 길을 부처님이 지시해 주는 거죠. 이 8정도가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죠. 정견부터 이제 정정, 바른 산맥까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그 해피설법회에서는 8정도의 각각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출발법회에서는 지금 8정도 각각을 공부하는 쪽보다는 이러한 공부들이 알려주는 결과를 가지고 신행을 어긋남 없이 쉽게 하자 이런 공부니까 8정도를 지금 공부하는 일은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걸어가야 되는 이 8정도라는 요 길을 놓고 요거 분명히 법원님 요거 길도자 길이에요 요게 요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계속 반복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8정도라고 하는 이치에 맞는 길 소원이 성취되는 요 길을 놓고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바라고 있다, 빌고 있다 요거 안 하고 이 길을 출발하는 걸 해야 되죠. 이 길의 출발하는 일은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출발이 뭔가요?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조금 쉬었다가 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 바른 견해가 경전 안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 바른 견해가 우리 이제 해피설법회에서는 바른 견해 다양한 걸 다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일단 8정도가 알려주는 바른 견해, 경전이 직접 8정도의 정견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새 출발 법회를 위한 쉽지만 어긋남 없는 이 길을 가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바른 견해를 8정도의 바른 견해보다는 좀 더 기본이 되는 좀 더 쉽고 기본이 되는 바른 견해를 이제 공부의 주제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요 바른 견해부터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앉으려고 참 욕심이 너무 막 인간이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인간들 왜 이렇게 욕심으로 뭉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태어나야 되죠. 네. 그러다고 해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고 네. 이거 전상 사람으로 안 태어나려면 하늘에 태어나야 되죠. 네.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글쎄 그게 노력은 하지만 가능하냐는 얘기죠. 인간의 마음을 갖고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네. 그 천상이라고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면 일성을 거쳐서 이제 1에서 9단계까지 10단계까지 있다면 6단계 정도 올라와서 그 가는 거지. 이쪽 근기가 얕은 사람이 1단계, 2단계에서 한만 공부를 한다고 불가능 같은 근데 생각이네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네. 그렇게 표현하자면 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이미 팔구단계로 오신 거예요. 지혜를 보면 지혜가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새출발 법회가 공부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 이런 게 나와요. 네. 테크닉이라 사는 게 어떻게 살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까? 네. 그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예요, 경전이. 예. 그래서 실제 보면 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나오거든. 예. 근데 그게 어렵질 않아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믿음 얘기를 했죠. 5개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공부 무슨 공부래 이러지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의 세 번째가 배움이에요. 뭐예요? 배움. 공부. 배움. 예.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보시. 보시,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지혜. 시. 이런 거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혜가 높다 그러면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고 내가 지금 믿음 위에서 5계를 지키는 가운데 요만큼씩 보시해 나갔다 하면 보시하는 힘만 가지고도 6개의 여섯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5계를 지키는 그 힘으로 인간이 태어나고 뭐 이래를 보면 공부해가지고 5계를 지키자 그러면서 내가 주변에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자. 금전적으로 베풀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없이 이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보시하는 일을 해내봐요. 그러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하늘 태어날 조건 가까이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삶의 테크닉. 하늘에 태어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 배우는 거라. 초기서는 영원히 없다고 그래요. 초기 경전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없다고. 그 오는 흩어지면 이게 이제 뭐다. 그건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영혼이라는 걸 무엇을 영혼이라고 하느냐 하는 네. 부분도 좀 네. 깊이 봐야 되고요. 네. 그 영혼이라는 게 이건 어떤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말하면 아트만이라고 네. 해서 네. 신의 분신, 네. 이건 고정분들병의 네. 어떤 이제 네. 이건 변하지 않는 고놈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없는 게 맞아요. 자아만 없다. 예, 그거야 불교가 무아를 말하는 자체가 그거 없다라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치온으로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 집착을 떼어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집착을 떼어내면 열반이 실현되는 거고 열반이 실현된 그 상태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가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부처님은 이건 그야말로 우리 해피절법에서 배우는 어려운 공부지만 우리가 좀 전에 볼 때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지금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질문할 때 왜 그 무기라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거. 부처님이 이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게 누가 보는 네 가지 경우냐 하면 중생들이잖아요. 번뇌라는 것 때문에 번뇌의 영향하에 탐진치 위에서 모든 걸 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되었다. 우리가 수행해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했다 하는 그 상태는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 번뇌가 소멸해서 더 이상 탐진치가 없는 그러한 상태는 요 네 가지로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있겠죠. 근데 이 어떠한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있다라는 상태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없다라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있기도 없기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아닌 어떠한 상태는 이거는 이제 말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번뇌 위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번뇌를 벗어난 그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부분을 이게 지금은 다 무로 돌아가고 없는 거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생들의 언어로 중생들의 사유체계로 설명되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보면은 뭐 진짜 뭐 저도 어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 보니까 동대 교수 불교를 전공한다는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완전히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경전과 다른 이야기를 결론 지어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외국이 다르죠. 자,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앞 시간의 마무리를 8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다. 요 길이 이치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요 길을 따라가면 출발해서 가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중에 우리는 8가지 길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정견, 바른 견해로서 출발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바른 견해가 경전에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 우리는 새 출발 법배의 그 취지에 맞게 아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 바른 견해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두꺼운 예고가요. 아까 좀 보셨죠? 네. 디가니까야 23번째 경전인데요. 이 경전의 주제가 바른 견해란 무엇일까 하는 주제입니다. 빠야시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건 어떤 어느 지역의 장이겠죠. 이 빠야시 태수가 꾸말라 까사파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스님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랬을 때 꾸말라 까사파 스님이 왜 그대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빠야시 태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꾸말라 까사파 스님이 그러나 이러이러함으로 당신의 견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안내하는 거예요. 경전이 재밌어요. 이제 한창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빠야시 태수의 그 견해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비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은 빠야시 태수가 인정을 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견해가 올바르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도 그렇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견해를 바꾸면 에이 저 사람 그동안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구만 하고 흉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세 스님 덕분에 내 견해가 잘못된 줄 알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이 견해를 들고 갈 겁니다.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꾸말라 까사파 스님이 다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비유로 알려줘요. 아주 멋진 비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틀린 줄 모를 때는 틀린 줄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대화의 결과로 내가 옳지 않구나 라고 하면 바꾸는 게 현명하죠. 그런데 이거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못 바꿔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직접 지적해가지고 다시 바꿔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 이 바야시 태수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스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제가 이미 내가 틀렸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스님한테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우겼던 겁니다. 사실은 처음 해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요.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바야시경으로 새 출발 법회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견해에 대한 이야기, 바른 견해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길을 출발한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공부가 그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뭐 삶의 테크닉 요게 이제 알려지고요. 또한 그 테크닉 가운데 아주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똑같은 보시를 하고도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보시에 대한 이야기 다 포함해가지고 삶의 테크닉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새 출발 법회의 전체적인 구도하고 요 바야시경이 잘 어울려서 요 경전으로 일단 그 새 출발 법회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뭐 요 경전을 좀 직접 읽고 그 비유 관계를 보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 드린 자료가 또 한 장 있습니다. 예, 바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 출발 법회거든요. 요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지만 바야시경은 정견, 바른 견해를 일단 주제로 하는 경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야시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 자,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견해로 출발하자 그랬거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아까 시간에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아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걸 보았죠.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 안에 나타나는 바른 견해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야시경에서는 아무튼 세 가지로 바른 견해를 알려주는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화생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알려져요. 뭐 화생이라는 거 그거 아시죠? 그 부처님을 우리가 사생자부 이렇게 말할 때 태란, 습화, 사생 나오죠. 그 중에 화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행위라는 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뭐 이러지만 부처님은 행위를 하면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업, 과, 보 세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업에는 과와 보가 다른다. 요 세 가지가 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걸 놓고 보면 새 출발 법회의 공부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이렇게 보죠. 바른 견해의 첫 번째가 일단 저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결국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몸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자,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나의 삶이 향상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나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할 수 있습니까? 법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나는 정말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네. 어쨌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삶의 테크닉이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전이 알려주는 사는 기술이 있다. 이거죠. 사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대로 살아가면 아주 쉽게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법회가 만든 말이지만 요 삶의 테크닉이라는 요 표현 괜찮은 표현 같아요. 우리 새출발 법회 공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요 삶의 테크닉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산다는 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라는 현실이죠. 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랬다면 이제 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오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해 본 거지만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필요성. 이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어떻게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할까?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은 제가 굵은 박스를 줬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은 보통 박스를 했어요. 요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삶의 테크닉 안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만 해나가면 그 가운데 저절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새출발 법회를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왕제 요 얘기 하려고 보면 요 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 하는 측면에서 삶의 테크닉을 공부하다 보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까지가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다양한 테크닉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좀 눈에 띄게 그 중에 어떤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또는 아까 시간에 우리가 말해 본 거지만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지금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요것은 무엇일까? 즉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요 삶에 충실하기만 하면 지금도 행복한 가운데 다음 세상은 저절로 준비가 되는 것일까? 요 부분에 답이 필요하겠죠. 우선 1차적인 결론으로 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부처님은요, 살아서도 행복하면서 죽은 다음에에 대한 준비가 저절로 되는 요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첫째는요,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이 있어요. 오계. 오계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아는 거죠. 불살생, 불투덕,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요 5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요것은 오계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첫째로는요, 살아서는 인간 대접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비록 좀 내가 속으로는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여러한 삶을 실천만 하면 어디 가서도 아이고 저 인간 같지 못한 거 오지 말라 그래. 요런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계를 지키는 일의 대표적인 효과가 살아서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오계를 지키는 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 가지로는 이게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힘이 돼요. 우리가 아까 개처럼 사는 일을 얘기해봤지만 개처럼 사는 일이 개로의 행위를 하니까 개로 태어난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다운 행위를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 오계를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 오계를 지키는 것도요, 예를 들어 불살생 이러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이기도 하지만 요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때요? 다른 생명을 거들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것도 불살생의 커다란 능력이 되죠. 오계를 지키는 일이 그러니까 경전은 보시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요. 그 왜 보시가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나오죠. 보시 중에 무외시가 바로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요게 달리 말하면 바로 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욕계의 6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면 살아서도 인간 대접은 받고 살고 물론 마찬가지 무외시의 개념에서 오계를 지키는 삶 자체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무외시라는 좀 더 적극적인 오계의 지킴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양쪽 모두에 걸쳐서 내가 행복하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 오계는 바로 이 2가지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로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은 보통 어떻게 나누죠? 신구의 3업 이렇게 하죠. 신구의 3업을 놓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악한 업, 그러니까 악업의 측면에서는 살생이 되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토독, 주지 않는 걸 갖는 거, 사음, 바람 피는 거. 구업은 망어, 거짓말, 양설, 이간질, 악부,
험한 말, 욕설, 기어, 잡담. 그런가 하면 의업은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그 업을 말하죠. 이거 뭐 천수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인데 이렇게 10가지로 말해서 이렇게 되면 10가지니까 10악업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거를 이제 착한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10가지의 선업이라고 말하거든요. 10선업은 뭔가요? 이제 요 앞에 10가지에 대해서 아니 불자만 붙이면 되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운, 불망어, 불량설, 불악보, 불기여. 그리고는 간탐에 대해서는 불탐, 진애에 대해서는 부진, 사견에 대해서는 정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요, 이제 경전이 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10가지 악한 업은 업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알려져요. 이 10악업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괴로움이라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이 과와 보라고 할 때 괴롭다라는 보를 받게 합니다.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0선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특성을 가져요. 10선업은 즐거움, 행복을 결과받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경전이 직접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괴로움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 이러면 불살생이라는 행위는 행복을 만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행복을 누린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10악업과 10선업이라는 게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답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해서 이거 경전이 알려주는 대표적인 거 첫 번째로 5개 이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10선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선업만 지으면 10선업은 저절로 특징이 락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이 즐거움, 이 행복을 현실적으로 내가 누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업의 결과로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개를 지키면 이것저것 우리가 잘 몰라도 5개만 지키면서 살면 최소한 인간 대접은 받으면서 살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고 짐승세상이고 아귀 세상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요거 보장받는 거거든요. 5개를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10선업을 짓는다. 10선업을 짓는다 하는 이 힘은 훨씬 더 커다란 결과를 준다. 근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요, 요거 5개가 말하는 5가지가 사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운, 불망거 해서 4가지가 뭐예요? 몸의 업과 말의 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주가 하나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10선업이라는 것은 5개보다 좀 더 폭넓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5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술 마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신업과 구업, 몸과 말의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선업이라는 것은 의업 해가지고 마음의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으로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에 대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알자. 첫 번째, 5계를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 십선업을 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려주는 것이 좀 전에 보았던 팔정도 이렇게 하는 얘기죠. 팔정도라는 건 말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이게 그 길이요 라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더 말할 게 없겠죠. 요 팔정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지금을 잘 살고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하는 거거다. 근데 이제 요 팔정도가 이 뒤에 보겠지만요, 팔정도는 이렇게 나타나요. 팔정도 첫째가 정견이거든요. 십선업 중에 정견이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정사유인데 그거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면 불탐부진 이런 마음의 행위에서 정사유가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정어라 그래서 이 구업을 바르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정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업이라 그래서 신업을 바르게 하는 거를 정업으로 말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이라 그래서 바른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이러는데 그거 이거 전체적인 걸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보면은 지금 팔정도가 이미 십선업 자체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팔정도는 이제 이어지는 정정진, 정념, 정정 세 가지 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로는 십학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학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지을 겁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팔정도의 나머지 세 가지는 그거 어떻게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을 것입니까? 라는 수행의 측면을 설명하는 게 이제 팔정도의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수업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법회 여기에서 핵심 주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고요. 5계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살아야 하는 테크닉입니다. 십선업을 짓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 세 가지가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결론이다. 요 세 가지를 잘 배워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다음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예. 그러나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조금 출발만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폭넓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 바른 견해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저 세상 있다, 화생 있다,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그러면 요 바른 견해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좀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세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세상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저는요,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는 세상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저 세상을 사는 요거잖아요. 결국은 나의 문제거든요. 그럼 요 나라고 하는 거, 뭐 경전은 뭐 이건 뭐 오치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냥 뭐 쉬운 얘기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대략 100년을 사는 거죠. 그죠? 100년을 사는데 뭐 몸이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거야 뭐 누구든 문제 제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병이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100년 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 마음은 얼마를 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몸이 100년 사는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몸은 얼마를 사는 걸까요? 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죠. 네. 그저 끝이 없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끝을 만들 수도 있고 끝을 못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일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지만 마음이라는 게 무언가 이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몸 따라 죽지 않는다 요 얘기죠. 몸 따라 죽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수행해가지고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요 해탈할 때가 요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얼마를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마음은 아마도 그래요. 앞으로 사는 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앞으로 사는 게 얼마인지만 모르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죽으면 마음이 죽지 못해서 또 산다라는 얘기는 이 몸과 만나기 이전에 이 마음은 또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 하여간 끝이 없는 거지 뭐 해탈할 때까지 언제부터 살았는지도 중생한테는 알려지지 않는다.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나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중생한테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는 거. 요게 몸과 마음의 그 관계예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우리 법회에서는요, 전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몸이 100년인데 마음은 하여간 길죠. 얼마인지 모르는. 몸의 생존기간은 100년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에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만약 이게 그 당멸론자들이 말하는
윤회 없어. 죽으면 끝이요. 이러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여간 몸은 100년인데 마음은 길어. 그러니까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이 마음은 또 다른 몸과 만나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해요? 이걸 은폐라고 말하는 거죠. 저 세상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볼 수가 있죠. 요거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요 뒷페이지 보면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대충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몸과 함께하는 요 기간을 부르는 말이 있죠. 요거 금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동안 이전에 살아온 요 삶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전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몸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저 세상들은 뭐라 하냐 하면 내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내생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성 때문에 요 한 가지는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난 거야 그렇다 그렇고 우리가 이제 내생을 보자 하면 요 내생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아니죠. 내생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걸 하나를 보자면, 이렇게 이제 금생, 전생, 내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요 100년 중에 100년 전체를 다 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금생 100년 중에, 우리가 지금 얼마를 살았을까? 하여간 이렇게, 하여간 중간 어딘가를 살았죠. 그럼 중간 어딘가를 살았다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현재라고요. 그러면 요 현재 이전이야 과거가 되는 거고 현재 이후는 미래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그 교리적 설명에 의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니까 뭐 달리 말할 게 없고 현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걸로 보면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래라는 것은 사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대략 1대1이라고 본다면 1대1로 내가 이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 50%인 몸이라고 하는 절반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몸이라는 절반이 바뀌는 요 한 가지는 나라는 존재로 보면 이게 사실은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요게 죽고 나온 세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로는 금생, 이 몸으로의 삶에서 남아있는 미래가 있어요. 금생의 미래. 그리고 그 다음의 미래는 뭐 엄청 많은 거겠지만 내생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래는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왜 금생의 미래와 내생의 미래를 구분해보자라고 하나 하면요. 저기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그냥 행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업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야 돼. 좋은 행위,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면 현실적으로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좋은 행위를 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현실적으로 그 행복을 누려야 하고, 요런 게 이제 그 업에 대한 이해죠. 그러다 보면 내가 행위는 지금 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생겨났는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보라는 말로 나타내거든요. 그 그림에서 보면 업이 있고 과가 있고 보가 있죠. 자세한 설명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랬을 때, 요 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겪어내든 현실적으로 누리든 그 시점이 언제일까? 행위를 하고는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그 결과를 내가 언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경전이 알려주는데, 경전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게 좀 쉬운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후배 사원 하나를 뺨을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뺨 맞은 사람이 맞는 순간 돌아서면서 뺨을 되돌려 칠 수도 있어요. 뭐야! 하면서.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 때문에 다시 뺨을 맞아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지금 바로 겪는 거잖아요. 행위한 즉시 현재에 겪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뺨 맞은 사람이 뭐야! 하면서 한 대 되돌려주려고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선배네. 그러면 또 이게 회사 생활하는 그 어떤 입장에서 보면 못 돌려줄 수 있잖아요. 왜 이래요? 그럼 그냥 겉으로는 왜 이래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언제까지 내 선배인가 보자. 언제까지 당신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자. 살다 보면 언젠가 당신이 나한테 아쉬울 때도 있을 거다. 그때 갚아주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선후배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선배가 어떤 필요성 때문에 후배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떡할까요? 후배가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언제 어디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유 없이 뺨을 때린 거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몇 년 전이 될지도 모르는 뺨 한 번 때리는 일 가지고 지금 당장 나는 업무상 커다란 장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뭔가요? 행위는 과거에 했는데 미래인 지금 받는 거죠.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하면 아직까지 이 몸으로 살아서 받는 거니까 금생의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요, 후배가 뺨을 맞았는데 여거 기회만 되마라 갚아줄게 노래는데, 살다 보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선배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뺨 맞고 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선배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선배가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뺨 맞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되나요? 소멸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또한 이 몸은 100년짜리지만 이 마음은 뺨 맞은 데 대한 기억을 가지고 안갚음하리라라는 어떤 생겨난 이 의도가 마음에 쌓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지고 되돌려주지 못한 요거가 나도 다음 몸이 되고 그도 다음 몸이 되지만 언젠가 또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기억은 명확히 못할지 몰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이 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바로 겪을 수도 있지만 이 몸으로 살아서 미래에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바뀌었지만 몸은 새로운 몸이지만 마음은 변화의 과정 안에 그러나 변화하는 가운데에 동일한 존재로서의 내 마음이 살아가는 미래의 어느 때에 그러니까 다음 생들의 어느 미래에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하여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지만 업과보라고 하는 업인과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행위의 법칙 가운데 이 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받을 수도 있고 금생의 미래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들의 어느 미래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세 가지로 알려져요. 그거 하여간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 삶을 이해하는 거하고 보가 언제일까라는 거하고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사실은 오랜 세월을 이 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됐냐 하면 현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금생의 미래에 받거나 다음 생 중에 바로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에 받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좀 의미 없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들이 바로 다음 생과 그 다음 생들이라는 건 구분의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 해석의 차이로는 그렇게 전해졌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놓고 경전을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 때 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위 즉시거나 살아서의 미래거나 죽은 다음 생들이 어느 미래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 그림까지를 좀 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요 공부 중에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다 배웠는데요. 그러셔야 또 공개하셔야 되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다음에는 다음부터 사람들 왔으면 좋겠네. 참 많이. 계속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하는 법회니까 이 법회가 좀 알려져서 법원님들이 공부하러 오자 하는 데를 한 1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그냥 가보려고요. 저는 저는 하여간 정해진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하고 수업을 하고 두 분이 오시면 두 분하고 수업을 하고 아무도 못 오면 법회 쉬고 그래야 하면서 그냥 한 1년쯤 왜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법원님께서 정말 제 생각에는 법원님 먼 길 오시는 것보다 대전 쪽에 오늘 이제 뭐라 할까 공부 맛을 보셨으니까 이런 공부가 정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드시면 대전 쪽에서 공부하실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시간 내서 그래도 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죠. 무슨 말씀이요? 저희들 와서 저기 스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스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그 짬에 퍼질 수 있으면 어차피 서울부산 움직이는 거니까 제일 그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 계시면 저희 가서 이제 포섭 한번 해봐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이 팜플렛 많이 있어요. 좀 필요하신 대로 넉넉히 가져가시고요.